요한계시록 1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 치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베풀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험난하고 참으로 이리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한 영혼의 마음의 골방 속으로 이끌어 주시사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듣고 깨달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패망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을 말하는데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과학적인 세상, 이성과 논리가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들. 그런데 이 세상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이 바벨론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가인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 가인이라는 이름 뜻이 대장장이, 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은 뭐한테 썼냐? 우리 요리할 때 쓰죠. 우리 순진한 사람은 요리할 때 쓰지만 이제 고대는 칼은 전쟁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항상 이 전쟁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것의 모든 조상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라멕의 아들이 두발가인이라는 자식이 나와요. 각양동철,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점점 가인의 힘을 이 후손들이 받아내기 시작하고 그 각양동철로 만든 기계의 힘, 즉 무기의 힘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해 나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복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무기가 발달된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는 과학이 발전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을 녹여서 그죠? 뭔가를 만든다. 처음에 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 이 광물이 들어가니까 뭐가 녹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녹아 나오는데 보니까 요 정도 불에는 요런 게 나오고 요 정도 불의 세기에는 요 정도가 나오더라. 강력한 불 속에서 이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화력을 더 세게 만들어야 철이 나와요. 그러면 화력을 더 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강력한 무기, 더 강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의 세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녹아진 금속들을 다시 결합해서 합금을 만들어요. 합금을 만들어서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한 합금을 만들어서 우주선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로 옛날은 생각했지만요. 지금은 과학 기술들이 온갖 합금들을 만들어요. 하나의 그 물질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우주에 나가도 터지지 않을 그런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그런 금속을 만들까? 이것이 과학자들의 연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미사일 뻥, 폭탄 그 안에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화약을 넣어가지고 뻥 터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근데 미사일을 쏘려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기술,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과학이 발전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전쟁 무기가 발전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무기만 발전시키면 사람들이 이건 뭐냐? 우리가 죽고 죽이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살려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의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대단히 많이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자꾸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계속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줄기세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몸에 칼 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있다면 그냥 구멍 하나만 탁 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기술들이 사람 몸을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과학기술들이 얼마만큼 발전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뇌세포나
또 이 세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들,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식품 나오는 거, 옛날 나왔던 건강식품하고 요즘 나오는 건강식품하고요, 질이 달라요. 진짜 좋은 것들은 보면 진짜 우리 세포 안까지 쑥쑥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아주 뭐 살려준다 뭐 이런 말들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세상의 과학 기술이 우리 몸의 건강을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올라섰구나.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육체, 이 몸뚱아리 건강은 유지시킬 수 있는 길들이 잘 열려졌는데 정신건강은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왔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나 또한 좋은 건강식품이나 좋은 의약품들이 발달되긴 해도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그리고 수많은 환경 오염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근데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만들어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황사가 왜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꽃가루가 날렸지 황사가 날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황사라는 것보다는 꽃가루가 날렸다, 이게 저는 항상 기억이 나지. 황사란 말이 시작된 게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그렇게 많은 어떤 날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요, 이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자꾸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미세먼지 이렇게 방지할 수 있고 코로나도 방지할 수 있고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서 아주 미세한 것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싼 값에. 일회용 마스크를. 한쪽에는 병을 주고 한쪽에는 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과학이고, 이게 바로 세상 과학이 만들어낸 바로 엄청난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이 아니냐. 사람들 말합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 아니냐. 좋긴 뭐가 좋아요. 30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30년 전에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무슨 뭐 병이 이제 돌고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아니 국가적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니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외국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 다 옮겨오고 다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고 이러면은 한 마을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도 다른 마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죠? 한 사람이 서울 갔다 대구 왔다 왔다 하니까 뭐 완전히 막 박살이 나버렸어. 이때까지 나온 뭐 서울 지역에 나온 사람보다 대구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별명이 슈퍼 전파자예요. 그 사람의 별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온 세상 속에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과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전자파, 지금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전자파가 많지요. 그러면 전자파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뇌가 점점 이 뇌의 기능들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뇌의 기능이 상실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치매에 걸릴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자파라는 것이 그죠? 옛날에는 전자파로 말미암은 병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전자파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전자파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기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자파가 없는 매트, 전자파가 없는 뭐, 전자파가 안 나오는 뭐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데 이 세상을 너무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세상은 크게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두발 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런 줄기, 과학적인 세상의 줄기가 확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의 노예가 되고 이성과 논리의 노예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세상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 세상이 곧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 교회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음녀 교회가 언제 심판받는다고요? 후 3년 반 때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전 3년 반 동안은요, 음녀 교회가 활기를 쳐요. 그런데 이제 후 3년 만이 딱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라면서 딱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되는 그때가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이미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오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우리한테는 극심한 이방인들 속에는 환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종교 이것들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음료 교회를 처단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제 이것들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패망인데 후 3년 만의 모습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습, 완전히 이 후 3년 만이 뭐냐면 완전한 짐승의 모습을 가진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666을 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짐승화된 세상 완전히 짐승화된 세상이 왔다.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제 이것을 이제 18장에서 보여줘요. 자,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쭉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만들어요. 그럼 온 땅을 환하게 만든다는 게 뭘까? 그것은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 보시면요, 마음속을 확 비춰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속을 비춰내니까 그죠? 이 땅이라는 이 마음의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가 환하게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주냐면 2절을 가르쳐줘요. 2절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큰 능력의 음성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온 세상, 이 과학을 숭배하고 이성과 논리를 숭상하고 합리를 순상해 나갔던 이런 온 세상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심령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심령은 다 뭐와 같다? 귀신의 처소와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더러운 자들의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같고, 그리고 온갖 더럽고 취약한 더럽고 가증한 새나 짐승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들, 가증하다 이런 말은, 더럽고 가증하다만, 더럽단 말은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여기는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새와 짐승, 부정한 새와 짐승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의 심령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는 자는 다 666을 받지 않은 자들밖에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더러워지지 않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더러워진 심령을 갖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구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된 심령 아니면 하나님의 처소가 된 심령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게 뭘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혼돈이 많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세상 속에 살고 움직이고 살다 보면 머릿속에서 막 혼돈의 역사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이 혼돈은 누가 주느냐면 다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한테 혼돈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의 세상이거든요. 바벨의 세상이 뭐예요? 혼잡하다. 혼돈되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하고 혼돈된 영의 역사가 세상에 싹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들이 사라져가요. 그게 바벨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 탑을 옛날엔 쌓았고 지금은 바벨론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 바벨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바벨의 후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혼돈이 많다. 혼잡한 게 많다. 그럼 막 헷갈린다. 막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 이 바벨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이쪽 세계로 자꾸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 설교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자꾸 깨달아 가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내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 혼돈의 물결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혼돈의 물결들이 사라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한 영을 얻게 되고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로 보게 되는, 그래서 올바로 행동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의 힘은요, 우리를 혼잡하고 혼돈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 귀신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들어와 좌정하면서 그 귀신이 내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탄이 마귀의 능력들이 항상 우리를 왕노릇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탄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가,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바로 그 세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깨우치고 깨어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은 자기의 이 바램, 소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때에는 이 내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그리고 내 자체가 이제 부정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계략이 뭐냐면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더러운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영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영들이 자기 세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의 세력이 많은 것이 자기에게는 능력이라 생각하는 게 그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죠? 왕은 백성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힘이 없지. 백성이 많으면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힘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는 선거도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백성은 뭐예요? 여러분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일까요? 이걸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봐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왕이 만약 나라고 생각을 하면, 왕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백성이 많다는 말은 내 심령의 백성이 뭐냐면은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혜요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자기 옆에 가까이 두기를 원해도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를 얻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백성이 적은 거고, 백성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면 여러분들 속에 백성이 많아져요. 다른 말로 힘이 강해져요. 근데 깨닫는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힘이 약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밀리죠. 또 진짜 하나님께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깨닫고 잘 실천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땐 그런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이 다 그런 사람한테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마음이 붕 뜨면 혼돈과 혼란의 세계 속으로 내가 싹 퍼서 날려가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붕 뜨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골방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내 영혼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차분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자식을 키우면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 심지는 견고한 심지가 돼요. 이 견고한 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벨에 흡수되어져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벨에 흡수를 당하면 내가 혼돈과 혼잡함이 막 들어오고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도니까 사람들 머리가 엉켜져 버려요. 사람들 머리가 막 엉켜져 버리면 이제 기억이 상실되고 머릿속에서 자꾸 깜빡깜빡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죠?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되고 점점 이 머리의 세계가 파괴가 돼 가거든요. 머리가 명명백백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 정말 총명하다. 이 사람은 총명하지 못하다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딱 말할 때 보면 90이 넘어도 말할 때 보면 그 총기가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살, 30살 돼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의 기질이겠지. 하지만 자기의 기질을 뛰어넘는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총기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총명의 세계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총명들은요, 인간 사이사이 속에서 내가 사람들 사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재치있게 탁 말해서 사람들 사이를 좀 풀어주고 요 정도 선이지만 하늘의 총명은요, 정말 분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 속에서 밝은 빛이 역사할 수 있도록 탁 만들어내는 진정한 영적 센서쟁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도 우리가 머리가 정확하게 탁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으면 다다다다다 되는 거잖아요. 시험 칠 때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외우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써요. 그런데 외우긴 외웠는데 이거하고 저하고 짬뽕이 돼가 헷갈리면, 그죠?
여기에 쓸 때를 여기 쓰고 여기 쓸 때를 여기 써. 나는 열심히 써가 맞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를 내가 착각했다. 이건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착각할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귀신의 영들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점점점 정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확한 것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24,000원 제가 용돈 받았는데 2,400원 11조 하려니까 좀 그래서 제가 3,000원 하는데 그거 옳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잘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한테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함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뭐냐? 정확한 훈련이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살아가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확한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나 이렇게 신명기, 민수기와 같은 그런 출애굽기 같은 말씀들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은 정확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확해요. 그죠? 양을 훔치면 몇 배로 갚아요? 소를 훔치면요. 5배.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왜? 아니 양을 훔쳤는데 왜 양을 훔치면 4배를 하고 왜 소를 훔치면 5배를 할까?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4배 하면 될 건데 왜 양은 4배고 소는 5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의 경중이단 말이에요. 양 몇 마리를 팔아야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을까? 그죠? 소가 700만 원이고 양이 70만 원이라면 10마리를 팔아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를 훔친 것이 죄의 무게상 더 크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센 벌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치적으로 어긋난 해결법을 준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이치적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렇게 법을 딱딱딱 주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정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길을 주셔도 정확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11조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회개하면 돼. 회개하는 것도 순서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질서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길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이 안에서 정확한 예배자의 모습이 정확하거든요. 맞죠? 예배 드릴 때 다리 탁 꼬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예배는 보러 가야 돼요? 예배는 드리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말할 때도 예배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데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뜻이 뭐냐면 내한테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워십이라는 뜻이에요. 내한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본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쓰는 것,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현금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헌금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현금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서 아니 왜 현금을 한다 그러지? 현금을 드리기 때문에 현금 안 나나? 왜 현금이란 말을 쓰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 이상하다. 왜 헌금한다고 안 하고 왜 현금한다고 할까? 그런 잘못된 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헌금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봉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받들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보고 봉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라면 그것에 대한 극존칭은 뭐냐?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어느 말이 훨씬 더 고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현금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현금하겠습니다. 현금하는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저만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올바로 배우셨네.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분은 11조 하는데 10의 2조, 10의 5조, 10의 9조 얘기하는데 이거 다 틀렸거든요. 정확한 걸 해야 돼요. 회개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간절히 눈물 흘리고 내 마음을 찢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내 마음을 아무리 찢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회개로서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응답을 안 줬는데 나는 회개했어. 회개를 했지만 회개의 정점 뭐냐? 죄사함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으면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자백을 했다는 거지. 내 죄를 자백했을 뿐이지 회개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면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것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바라본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질이 아니에요. 이 심령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이 마음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혼탁한 세대에 오면 혼탁해지니까 정확함이 다 사라지게 돼요. 정확함이 다 사라지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다 흐려지게 되고 뭐 이래 하면 뭐 어때? 뭐 이래 하면 뭐 어때? 뭐 이래 한다고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됐지라 하는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믿는 게 뭘 믿느냐면 말씀을 믿거든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 생명이요 영생이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서 내가 뭐 믿으면 됐죠. 여러분들은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럼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면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뭐냐? 말씀을 믿는다는 완전함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완성품의 세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눈을 돌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천날 만날 쳐다봐봐야 불완전한 것밖에 더 나오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라.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라.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 이거를 덮어줘요. 왜 덮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실수해요. 여러분들도 허물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허물을 막 덜쳐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쳐내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덜쳐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책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다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심령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좋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많이 웃으면 뭐합니까?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아무리 웃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세요? 옹사 앞에서는 너희들이 웃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는 안 웃고 사는 거 내 다 알거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행동과 일치되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하고 혼돈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혼잡하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탁 벗어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대를 딱 보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은 골방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딱 이런 것을 벌써 누가 말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그 옳고 정확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힘쓰고 늘어갈 때 코로나도 비껴가고 사스도 비껴가고 온 세상 것들도 다 비껴가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그 시대와 때에 맞는 행동들을 착착 찾아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벨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다 살리는 영이 되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멋진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되고 혼잡한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자꾸 끼어들어가가지고 자꾸 머리를 막 뒤엉키게 만들지 마라. 그런 데서 싹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백독을 하면서 열심히 잠언백독하다 보면 여러분들 입이 내려지고 눈이 내려지게 되고 귀가 내려지게 되고 내 입술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나여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입술과 내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왜 성경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게 돼요. 잠언을 읽어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입술에 문제가 많거나 내 귀에 문제가 많거나 내 눈에 문제가 많거나 내 삶에 문제가 많거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행동과 삶의 심령의 모습이 변화되라고 잠언백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지혜가 뭔디? 자기를 잘 보는 건데 자기를 잘 보고 자기를 잘 고치는 거 이게 하늘의 지혜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우리 차근차근히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신의 처소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귀신의 처소는 안 돼도 귀신한테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 귀신이 안 들어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귀신이요. 쏙 들어오는 사람은 심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심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는요. 들어와서 여기서 집 짓거든요. 그런데 대가 센 사람한테는 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가 센 사람한테는 옆에서 교만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 넣어줘. 생각을 넣어줘가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한 말들, 교만한 행동들, 교만한 어떤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만들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 사이사이를 다 끊어지고 이 단절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올바른 것을 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올바른 것은 뭐가 올바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올바르지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말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이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고 말하면 답 없어요. 나중에는요. 그 말들이 자신의 삶에 큰 올무가 돼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한마디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남편이 제 뚜껑 열리게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뚜껑 안 열리게 해도 여러분들 자식이 뚜껑 열리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자식이 뚜껑 안 열리게 하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구, 교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뚜껑을 머리를 확 열어서 그냥 화나도록 만드는 사람은 천지예요.
그 사람이 남편일 뿐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자식일 뿐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아내고, 때로는 그 사람이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다른 교우들이기도, 친구들이기도 한 거예요. 유별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은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라났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한 번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 말 한 번 잘못하고, 누가 실수 한 번 하고, 누가 행동 한 번 잘못한 거 용납하지 못할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허물을 하고, 한 번 여러분들이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 안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강박하나? 이게 뭐냐? 바벨 세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거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만 당나귀 같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적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처소가 안 되려면 용서를 잘해야 돼요. 네? 2개 따라합시다. 감사와 용서. 이거 2개만 잘하면 절대 이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안 돼요. 용서를 안 하면 속이 뭐가 쌓여요? 네? 한이 쌓이고 이 악이 쌓이거든. 용서를 안 하면 한이 쌓이고 악이 쌓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퓨가 들어와서 야 거기는 내가 수용하고 내가 거기서 놀 때다 하면 쏙 들어와.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요, 아따 네 마음이 내가 놀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네 하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을 빨리 탁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다 사탄인 거야. 그게 다. 이 사탄의 역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 다 버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뭐 예수님한테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실컷 그저 회개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귀가 대단히 고단수로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귀신의 처소가 달리 귀신의 처소가 되나? 각종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그냥 되나? 우리의 이 심령 자체가 더러워지니까 그 속에 더러운 새들이 들어오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악이 발출되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적 세상의 마음들, 여러분의 이 심령들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거하고 여러분들 딱딱 부러지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거하고 딱딱 부러지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강조할 거 없어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남한테 강조할 거 없어요. 안 그래요? 교회는요, 기도원이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원하는 심령이 1번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은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청소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하면 돼요. 뭐 힘들다 하지 마라 할 거 없어요. 본인이 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누구한테 손 내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할 거 한 개도 없다고. 자원하는,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내가 잔치할 거야. 우리 기도원에 잔치할 거야. 소 한 마리 잡을래? 소 한 마리 잡는다 하는데 소 한 마리 같이 잡을 거 뭐 있습니까? 말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것도 아닌데. 교회는요 1번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가지고 왔지. 억지로 가지고 오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갖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스탑했어요. 야, 너희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우리 일하는데 오히려 지장된다. 그만 갖고 와라 했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이 제일 좋아요. 나는 자원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자원한다 할지라도 시기와 때를 따라서 제가 시기와 때는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원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 말을 하고 이걸 하고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자원하는 심령을 1번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뭘 하겠다 막지도 말고, 누가 안 하겠다 하라고 설득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이 마음속에 자기가 가진 뜻이 있고 자기가 가진 뭔가 나 다른 사람 모르는 사정들이 다 있거든. 어쩔 수 없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못하노 하면 안 돼.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거 네가 왜 하노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대의 모든 말을 존중하세요. 목회자는 왜 필요하냐? 간단해요. 한다는 분을 때로는 절제시키고 못한다는 분을 하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절제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움직여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확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 혼돈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혼돈될 것이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깔끔해져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뭘 하든 여러분 깔끔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도 깔끔하고 저걸 해도 깔끔해야 돼요. 더리하죠. 우리 더티하는 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은요, 항상 우리를 더럽게 만들거든요.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귀신의 영이 자꾸 역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건 누구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설득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다른 분들이 보고 나도 저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한 일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덕을 따라오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Understand?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뜻은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논리도,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무슨 방법도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이 다 없어지고 바벨론적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그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큰 천사, 힘센 천사가 와서 땅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사람의 심령이 이런 바벨같이 혼잡하고 혼돈된 심령을 가지고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을 이 마귀들이 하는구나.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그하는 처소가 되지 않도록 제 심령을 맑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 다 자신들의 음행,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다 망한다 이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치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치가 뭐냐? 온 세상이 다 사치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저기 LCT 사치죠. 저기 해운대에 있는 엄청 높은 고층 아파트가 사치거든요. 그 생각을 잘 해보세요. 호화로운 자리들, 호화로운 집들, 너무 호화로운 옷들, 사치죠. 사치. 사치란 게 뭘까? 세상을 봐요. 제가 우리 건물 보다가 저 다리 하나 딱 건너가니까 참 좋다. 이 건물은 툭 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가 막 딱 가면 높이 쫙 올라가 있거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봐요. 그럼 뭘 원해요? 남자들은 좋은 차를 원하고 여자들은 좋은 집을 원해요.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힘과 권위와 능력을 차로서 많이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차 타고 호텔 가면 항상 뒷문에 저 뒤에 그 세워놓으라 그래. 그래, 호텔 갈 때는요, 좋은 차 타고 가야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호텔에 우리 모임이 있어서 이리 갔어요. 그래 갔는데, 좋은 차들 앞에 탁 대고 있죠. 제가 그때 이제 교회차 본고 타고 갔거든요. 하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모임 와서 예, 저 뒤로 돌아가십시오. 네 차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대요. 그때도 몰랐어요, 저는. 이 사치란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사치예요. 그래서 부를 취득해야 되고 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요 부산에 가면 요트도 사야 되고 요트가 한 척에 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 60억짜리 저 위에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무슨 놈의 집을 60억 주고 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치란 말이에요, 사치. 근데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돈 있고,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처음에 95년도인가? 아니지. 2005년도에 갔네.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갔거든요. 6년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36살 정도인가? 5, 6. 그래, 처음 갔어. 그때 딱 가니까 중국 연변 쪽에 이제 도시로 갔거든요. 딱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때 사람들 이 일반 평민이,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을 보고 땅집이라 하더라고요. 땅이냐면. 이 땅집이 뭐냐면 석탄을 떼가지고 석탄 굴뚝으로 요런 굴뚝이 있죠. 집집마다 굴뚝이 있는데 그게 뭘 떼냐면 석탄을 떼요. 그래서 땅집이라는 뜻이 뭐냐면 석탄을 떼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석탄을 떼요? 연탄도 아니야. 석탄 이런 거 이거 푹 떠가지고 있잖아요. 난로 그런데 막 집어넣고 막 떼. 그러면 석탄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가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집을 못 지어 놓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 땅집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세월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간혹 이제 우리가 달동네 말하는 이제 그런 동네에 연탄 떼는 집, 지금도 연탄 떼는 집이 있지만 그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지요.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이야, 그 땅집 보다가 시내 들어가서 진짜 아파트를 보는데 별천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중앙으로 자꾸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중앙이 요래 있으면 요 외부에 사는 사람, 거의 다 땅집이더라고. 다 땅집에 살아요. 다 그런 데 살아. 그런데 중앙에 들어오니까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항상 중앙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망이 뭐냐면 나도 저 가서 살고 싶다. 중국 사람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북경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북경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경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대단한 권력자가 아니면 북경 시민권을 못 얻어요. 북경 시민권을 얻으면 뭐가 좋으냐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북경 시민권을 북경 호구죠. 그쪽 말로는 북경 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다 프리패스예요. 그러나 다른 이민족이나 그리고 북경 호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프리패스가 안 돼요. 나 어느 나라 나는 관광 가고 싶어요. 차단시키는 게 많대요. 나는 어느 나라 좀 가서 일 좀 하고 올래요. 차단시키는 게 많지만 북경 사람들은 북경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자를 낼 때는 거의 프리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북경에 가기를 원해요. 북경에 가니까 높은 빌딩,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이 거기 중국에 좋은 것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다 그래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치로 세워져 있는 수많은 건물들과 높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도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거든.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우와 너무 높다 우와 이랬거든요. 요즘은 63빌딩은요 빌딩이에요. 끝났어. 63빌딩의 시절은 끝났네. 그리고 지금은요 뭐 80몇 층 90몇 층 100층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눈을 뜨고 온 세상을 둘러보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1인당 100억씩 딱 갖다 줘봐요. 그 100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사치를 안 할 뿐이지. 돈만 있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그래,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오스트리아 왔습니다. 예, 그 같습니다. 제가 빈에서 제가 예배 드리고 제가 갖겠습니다. 그냥 왜? 여기나 저기나 다 예배 다니고, 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죠?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그 애틋한 예배, 그 정말 중심을 담은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못 보면 되지 여서나 저서나 사람도 예배 보면 되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은 온전한 이 심령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치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게 철저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이든 다 나를 본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나를 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돈만 있으면 충분히 사치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 사치로 부를 쌓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부를 거둬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만약 제가 돈 엄청 많아봐요. 뭘 해도 저는 일 벌리는데 선수거든요. 뭘 해도 지금 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죠? 돈 많으면 쓰러 나가기 바쁘거든요. 맞죠? 그죠? 정다운 집사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요? 네, 행복하지. 그러면 그 1,000만 원, 한 달에 앞으로 10년 동안 1,000만 원씩 계속 통장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집사님 옷부터 달라져요. 옷부터 달라지고 운전면허 따고 그죠? 그러면서 그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가장 좋은 것만 민지도 최고급으로 다 해줘요. 뭐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래 살지. 그죠? 나는 사치에서 벗어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안 그래요? 옷도 그냥 입고 살고 지금은.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여러분들 통장에 계속 꼽힌다 그래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웬만하면 다 달라질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깊이 들어있는 사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치하는 게 뭐냐? 사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사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게 보이는 것들을 짓고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래의 내 생명의 틀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은 뭐 하려고 우리가 물질을 버느냐면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를 돕고 고학생을 돕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정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장래에 내 생명의 틀을 탁탁탁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있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잘 쓰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 한 푼이라도 잘 쓰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치할 수가 없어요. 사치할 수가 없다. 그런 줄 알고 우리나라든 저 외국이든 이제 비싼 향수나 뭐 외국산 뭘 하면 특별 소비세, 뭐 사치세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치스러운 것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더라. 그런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치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이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치할 거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치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때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못했던 거 싹 다 해버려요. 그죠? 우리 뭐 장집사님한테 한 10억만 딱 있어봐요.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과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진짜 할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애 키운다가 가만히 앉아있고 있잖아요. 낭창하게 앉아있어요. 그렇죠. 속에는 다 숨겨져 있어요. 안 숨겨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돈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 돈만 들어가 봐요. 다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큰 것 좋아하지 마라. 화려한 것 좋아하지 마라. 높은 것 좋아하지 마라. 멋진 것 좋아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 깨달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원과 교회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탁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만이 이 사치로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치로운 세상 속에서. 큰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활용성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자꾸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자. 나중에 저도 우리 공동체 이런 집들을 만들겠지만 그렇게 만들 때 엄청 화려하고 뭐 이런 것은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예?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 필요한 것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고 많은 분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화려한 막 높이 세워가지고 퍼져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아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새 있는 것을 만들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쓰임새 있는 거 그렇지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기도 해요. 왜? 네가 날 더 사랑하니 아니면 너는 그걸 더 사랑하니 항상 이걸 재보시거든요. 네가 날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봐요. 때때로는 그런 걸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건축을 통해서 꼭 그걸 보지는 않아요. 건축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리고 쓸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욕심을 피우고 뭘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이 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전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활용하기 위해서죠. 누구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대단히 좋겠다. 그렇죠? 만약 어떤 대학교에서 우리 기도 교회 여기 좀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흔쾌히 빌려주되 사용상 주의사항 이러면서 땅땅 몇 가지 얘기해주고 쓰고 해놔놓고 그렇게 하라. 얼마든지 이 전을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할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세요. 얼마든지 이 전을 활용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이 건물은요. 활용이 돼야 돼요. 쓰임이 없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쓰임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할 일도 없다.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안 한다.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 감사하잖아요. 걸레 들고 의자 하나 닦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닦고 그냥.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지? 너 오늘 의자 몇 개 닦았어? 10개 닦았네. 아이고 10개 닦았다고 네가 내한테 지금 재나. 하나님 이런 소리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딱 보면서 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너는 하나님의 전을 대할 때 너는 어떻게 대하나? 이 마음의 세계를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쏙쏙 드는 분이 되면 쏙쏙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겠죠?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시는데?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시는데? 다 아시네. 그죠? 정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말의 응답? 그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의 모든 작정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이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술 풀려나가는 게 안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각 개인의 환경과 사정을 거의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술술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묶여있는 물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또 자식의 문제가, 병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풀려져 봐요. 진짜 은혜롭고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요.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락하면 복이 나가고 스탑하면 스탑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만 딱 들면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눈에도 안 차는데 하나님 눈에 차겠어요. 인간 눈에도 진짜 저분은 복 받을 만하다. 진짜 이 속에서요. 이게 확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절에가 되겠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도 벌써 절에가 되겠나 하면 하나님은 더 세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회자한테 1차적으로 통과가 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통과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 세상에도 다 법이 있고 정확한 법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를 왜 세워놨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마음속에서 벌써 통과되는 게 있거든요. 통과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봐요.
저 사람이 교만한가? 저 사람은 오만한가? 저 사람은 거짓된가? 저 사람은 아집이 많은가? 저 사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거든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착 올라가도록 여러분이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주게 되면 하나님 이 근심을 내게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이 속에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같은 목회자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같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저렇게 주십시오. 우리가 헌금하고 여러분이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탁 올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단 말이에요. 법. 제사장적 법.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을 갖고 확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 이래 올리면 하나님 받고, 그래, 내가 중보를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 하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라. 다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 나와 있는 이름 안 부르고 그냥 띠리뭉찌리 해가지고 오늘도 헌금 드렸으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일일이 이름 하나를 다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을 하나 앞에 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빼고 특별할 때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목회자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제가 비밀은 다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그렇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탁 받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 성도가 11조를 드립니다. 이 성도가 감사금을 드립니다. 이 성도가 1,000번째를 드립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중보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흠양하시면 여러분한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보적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는 거지 그냥 뜻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잘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람 앞에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다 보시면 사람 눈에도 충성스러움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중간에 이 멋이 자꾸 걸리쁘만 허심탄회가 안 되죠. 사람들은요 솔직한 이게 와야 돼요. 솔직한 게 그저 죄를 까발리고 악을 드러내고 이게 허심탄회한 게 아니라 그거는 죽이는 거고 허심탄회가 뭐냐 하면 살리는 영으로서의 허심탄회. 이 심령 속에서의 그것이 탁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핵심은 살리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는 안 돼. 뭘 죽이느냐? 우리는 죄는 죽이되 사람은 살리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사치할 수가 있느냐? 크고 화려하고 좋고 멋있고 어쩌고 내 명예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권사가 돼야 되고 이것이 다 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치를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사치를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시고 이 사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막 펑 터져가지고 그저 뭐 수십억 수백억이 여러분한테 확 와도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겸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뿐이지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치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은 이미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4절 이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